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이 함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배 되기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거니와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주시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청소년 연합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받은 은혜와 감동을 간직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바라기는 나의 안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정처럼 들쑥 날쭉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 경험, 상처가 주님의 뜻과 지혜를 가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조국에, 전 세계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가정이 먼저 무릎 꿇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아멘. 또한 점점 주님의 기준이 없어져가고 세상 기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며 세상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7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누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받은 줄 알아가니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들은 신실하게 얘기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미혹하고 너희를 던진 너희가 하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예수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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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귀한 줄 믿으십니까? 우리 지미리 목사님이 또 특별히 오셔서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계시니까 혹시 나는 영어 설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면 돼요. 네, 그러셔서 특별히 오셨으니까 영어 설교 한번 듣고 오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때. 한 주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귀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박수를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남북계 저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정성태 집사님 그렇게 설거지 잘하시는 줄 이번에 아주 증명이 되셔가지고 근데 또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계속 또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튼 또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비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분들이 없죠. 다음 세대 다 잘 키워야 된다.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소망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세우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제일 어렵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성과가 있고 올라가지만 해도 안 되는, 물론 또 안 해도 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잘 자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지요. 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고하고 기다려주고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몸부림치고 하는 수많은 대가 지불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청년들 일으키시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돼요. 심지 않는데 거두지 않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뿌립시다. 심읍시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믿음의 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남포교회가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가 지불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복받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 참 남포교회 귀하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귀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귀한 교회. 옆 사람에게 너무 귀한 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연합 집회 마치고 마치면 알아서들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길 싫어해요. 아이들이 뭣도 없나? 또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뭣도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저희 집에 다 데려가서 뭐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서 이제 오신 강사님들도 같이 이제 모시고 가서 저희 집에서 한 30여 명이 같이 막 또 맛있게 먹고 그냥 또 끝날 수 없으니까 이제 항상 예배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예배하는데 정말 이게 이제 은혜 받고 집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딴 데로 안 가고 바로 와서 그런지 할렐루야. 은혜 받고 딴짓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뭐 핸드폰을 하든 무슨 다른 뭔가 하든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잡아서 은혜 받은 상태로 기도한 상태로 바로 잡아서 모아서 예배를 드렸더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임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 가운데 어떤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강력한. 우리 오신 이제 조지훈 목사님도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집회나 이런 거 많이 다니시거든요. 강사로.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최근에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가장 강력한 예배. 가장 강력한 예배. 이거는 사실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의 아이들이 물론 이제 뭐 길게는 안 갈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뭐 길게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왔으면 말이야 너희들 삶이 변해야지 뭐 몇 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만 가도 다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서 그런지 정말 그 가운데 눈물이 있고 막 감동이 있고 야 저도 막 느꼈어요. 천국의 예배다. 이런 게 천국의 예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시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막 서포트하고 같이 막 설거지하고 음식 먹이고 하는데 대가 지불할 가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계속 지금 심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선포하고. 그런데 또 우리의 이 기도는 선포는 비단 이 한국 아이들뿐 아니라 반드시 이 영역을 넘어갈 것이다.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귀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배가 확장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이 땅을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에요. 지금 서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자가 그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경배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땅을 고친다. 여러분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시작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경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결론이 그들이 서 있는 땅을 바꾸시는 거예요.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변화되면, 여러분 땅이 좋아야, 땅이 새로워져야 그곳에 심는 것들이 제대로 자라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시가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져야 그 땅에 살아가는 가정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기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땅을 고치십니다. 땅을 고치십니다. 땅이 바뀌어요. 그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나중에 거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거두고 싶은 열매가 있으면 지금 막 선포하세요. 지금 심으세요. 믿습니까? 네, 지금 씨를 뿌릴 때, 우리 찬송하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씨를 뿌릴 때는 어때요? 안 날 것 같아요. 땅속에 묻어두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웨이스팅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어때요? 애탈지라도. 슬퍼하며 심히 애타는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심을 때는 그래요. 심고 뿌릴 때는 슬퍼하며 심히 애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 예수께서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심으셔요. 믿음으로 심는 자만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지난주 말씀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상한 자를 싸매시고 상처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치고 깨지고 힘들고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다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니까 나는 이제는 괜찮겠다 하지만 안 그래요. 이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도 안 다칩니까? 전쟁에 상처가 있어요. 전쟁하다 보면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빗발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화살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싸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오신 우리 이제 조지훈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목사님인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집회 초청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목사님 보러 왔다고. 와,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보러 왔어. 당신 보러 왔어. 이거 얼마나 감동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옆에 앉았는데 보는 둥 마는 둥 왔는데 반가워하지도 않고 막 이러면 왔는데 왜 괜히 왔나 이 자리에 왔는데 이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혜원자매 박혜원자매 부모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박수로 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또 대단하시게 부모님만 오신 게 아니고 아주 부대를 데리고 오셨어요. 부대를 특전사 같아. 특전사 보니까 영적으로 혼자 갈 수 없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신 거죠. 아멘.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예, 부모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딸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딸 아닌가요? 퀸스탄 가려고 오셨어요? 딸 있으니까 왜 딸 있으니까? 딸 보러. 너 보러 왔다. 너 보러. 이게 뭐예요?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함께 선포합시다. 존재적인 사랑.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 만나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사랑이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에? 상한 자를 뭐 하세요? 싸매세요. 만나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데 뭐가 돼요? 치료가 돼요. 오랫동안 외로움이 나름 있어요. 우리 혜원이가 열심히 하지만 또 가끔가다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로움은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보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이게 존재적인 사랑. 그런데 이 존재적인 사랑은 언제 해결이 돼요?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실 때,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영적 전쟁하고 막 다치고 불화살 맞고 아픈데 언제 이게 치료가 됩니까? 언제 새로워집니까? 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물론 엘리야와 같이 막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막 이럴 때 주님 함께 하십니다. 정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하고 외롭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럼 주님 곁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지.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주님 안 계시니까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다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셨구나. 그곳에 계셨구나.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믿습니까? 이게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좋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행위를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존재가 행위를 만든다. 우리가 깨닫는 거야.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너희들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 의인 된다고 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의로 인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트랜스포메이션. 영어 나와요. 뭐 영어 목사님하고 좀 얘기했더니 막 자꾸 영어가 나오네.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제가 가서 막 영어 막 하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내성적이거든요. 막 그 돌파하고 올라가야 돼. 성령의 음성을, 성령님 수도 없이 얘기해요. 올라가라고. 하여튼, 아무튼, 할렐루야. 존재적인 사람 믿습니까? 존재가 행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셨어요? 주님의 레벨까지 끌어올리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깨닫는 순간 어때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아무 의가 내 안에 없는데 나를 주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그것이,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불러주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매일매일 순간마다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해요. 그런데 언제 다시 일어나? 언제 이 상처가 깨끗해지고 언제 다시 위로받아? 그 주님이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 깨지고 잃어버리고 오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바벨론 왜 갔습니까? 자기들이 죄 지어서 갔잖아요. 주님 말씀 안 들어서 갔잖아요. 불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깨지고 했는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했으니까 좋은 포도나무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는 버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버림받아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는 좋은 포도나무.
그 말씀에 힘입어서 돌아오는 것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다 들잖아요. 그러면 손 내리시고 이번 주에 정말 의롭게 살았다. 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다. 손 들어봐요.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번 주도 화내고 존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자, 그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 이 딸은 안 하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다음 주에 의롭고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살았습니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존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존재가 행위를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상처를 뭐 하세요? 싸매세요. 우리 주님은 상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매시는 거예요. 옆 사람 뭐 친한 분이면 괜찮은 분이 한번 안아주세요. 남의 부분대 막 안고 그러시면 안 되고 상처를 좀 싸매주세요. 안아줘보세요. 상처를 싸매시는 상처를 싸매시는 얼마나 좋으시나. 오늘 제가요 여기 왔는데 그 간단하게 하시라 그랬더니 또 생강차를 끓이셔요. 생강차. 할렐루야.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생강차 드시고 다 나을지어다. 저도 생강차 목사님 한 잔 드세요. 그러고 먹고 왔더니 막 갑자기 기운이 나. 어제 일주일 동안 지금 막 풀로 달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계속 예배드려요. 지금 막 오늘도.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은 새로운데 육체가 조금씩 질만한데 생강차 한 잔 먹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생강차 다 드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다 드실 만큼 있어요? 네. 아멘. 이것도 먹고 살아나요. 상처를 싸매시는데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게 엘리야가 막 퍼져가지고 나 죽을래요. 그런데 너 왜 이러지 안 하셨잖아요. 예? 잠을 재우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잠 재우시고 그래 뭐예요? 물 한 병, 물 물도 재밌어요. 성경에 a jar of water 여기 되어 있어요. 물 한 병. 이 신기한 거예요. 그 전에 트레이닝 하시고 훈련하실 때는 무슨 물 먹으라어요? 시냇가.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 마셔라. 그 시냇물 흐르면 그렇게 마시는. 훈련하시고 트레이닝 하실 때는 무슨 음식 먹었어요?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 여러분 까마귀가 지각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이니까 정결하게 보존해서 이렇게 가져다 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는데 지혜와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 드실 거니까 이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맛있는 부위만 골라 갖다 줄까요? 아니죠. 까마귀는 본성상 이게 또 그냥 자기가 가져다 주는 거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같이 한번 합시다.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워간다. 물도 병에 담아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위로하죠?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위로해요? 하나님이 왜 위로해요? 그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동물은 위로받지 않아요. 꽃들도 물론 뭐 잘 보살피고 하지만 위로받지는 않아요. 누구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만, 존재만. 할렐루야. 상처가 있는 거 싸매시. 여러분 오늘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우리 현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모르시는 분 없죠? 성경 이제 포도원 폭군으로 이제 불러오는 건데, 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있었다. 손 들어봐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 말씀 읽는데 뭔가 좀 불편하다. unfair하다. 느끼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 읽으면 이거 좀 뭔가 unfair하잖아요. 우리 또 교수님 계신데 경제학적으로 이거는 경제의 논리를 깨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포도원 어떻게 되죠? 다음 달에 문 닫아야 돼요. 그죠? 네. 다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사람들 이제 불러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하루 일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가죠. 새벽 5시쯤 나가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열심히 나간 적이 있었는데 5시쯤 나가 일어나서. 그럼 이제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6시 전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온 순서대로 불러가요. 그래서 딱 택함을 받으면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일 어디니까 그래서 갈 사람 딱 해가지고 이제 보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은 몇 번은 나갔다가 이제 일이 많이 없고 사람은 많아가지고 부름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씨 괜히 일찍 일어났네. 잠이라도 잘걸. 이러고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마음이 이분들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아주 힘들어요. 일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일을 해야 용돈을 받아서 물론 대학생 때니까 데이트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해야 되는데 밥도 사 먹고 못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일찍이 일할 사람들은 이제 부름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 주인이 9시, 오전 9시에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오니까, 말씀 보니까 9시에도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우리 포도나루 도와라. 그래서 내가 일할 일거리를 주겠다. 여기 왔어. 12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 뭐하고 있냐?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으로 와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하고 또 데려가. 오후 3시에 가니까 오후 3시에도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제 다 데려오고, 이제 문제는 6시에 문을 닫았는데 5시쯤 1시간 남았죠. 5시쯤 가보니까 그때도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놀고 있냐?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예요? 품삯 받을 때. 저도 이 기쁨을 알아요.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제 한 6만 원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6만 원 받았는데 조금만 일 더 해주려고 그러고 했는데 3만 원을 더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9만 원 받은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거든요. 이제 봤는데 이 주인이 뒤에 사람부터 계산을 해서 주는 거예요. 마지막 5시에 부름받아 온 사람들 얼마나 일했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와, 어떻게 우리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주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은 뭘까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쳐주니까 이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겐요 그 받는 품삯이 뭐겠어요?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은 은혜다. 내가 오늘 별로 일한 게 없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서 감격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제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 그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오케이, 예스, 나이스.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에게는 저 사람보다는 뭐 하겠지? 더 주겠지, 많이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약속한 것은 처음 부를 때부터 얼마 준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왜? 다른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얼마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아. 나는 많이 받겠지 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교수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스, 노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요? 아니 왜 대로를 지금 바꾸시니까 갑자기? 아니셨는데 분명히 불편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약간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우리 안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있을 때 12절 말씀 들어봅니다. 11절부터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두 가지를 깨닫고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약간 억울하고 조금 불편한 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이것만 줘 하면서 은근슬쩍 나는 우리 일 잘하잖아. 일 열심히 하잖아.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박 집사님 일하시는데 아침부터 일하셨을 것 같아요. 와서 1시간만 일하시고 월급 받아가실 것 같아요. 일단 진짜요? 그런 분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하십니다. 제가 볼 때 하루 종일 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나중에 부름받아서 1시간 겨우 일하고 그리고 1시간 겨우 일했는데 주인이 하루의 상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를 하면서 나는 일찍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불편해요. 난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름받고 평생을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억울하고 난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잔치에 불러놓고 예수님을 불러와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붙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해 못하는 시몬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은 것이 큰 사람, 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알게 돼요. 나와 같은 사람이 정말로 자격이 없었는데 겨우 주님 앞에서 1시간이라고도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그가 디모데전서에 정말로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는 자랑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사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할만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깨닫고 보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나해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러분 이 부름받은 포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월급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도 그가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의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12시에 들어온 사람 그래도 최소한 중간쯤에 와서 열심히 자기가 일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한 데나리온의 상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주인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상을 받고 주님 나라 다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주를 위해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12시든지 오후 3시든지 혹은 오전 9시든지 그분이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나는 용서받은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너무 많은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시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셨어. 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사랑스럽죠? 만약에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대가집을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생각하면 그 가정은 너무 힘들어. 그런데 부모가 관점이 바뀌어.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별로 해준 게 없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해준 게 없네. 너는 왜 이토록 많은 것을 우리 가정에 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 아이를 보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 너무나 많은 그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어. 이 아이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없는 부부는 없어요. 힘든 일이 없는 부부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문 닫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배우자를 주셨고 받을 상이 없는데 사실 1시간 겨우 일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 정말 감사가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은 두 번째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네. 뜻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 그러나 내 뜻이 살아있는 사람, 나의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 스트럭을 합니다. 왜 주인 마음대로? 물론 주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그런데 신앙생활에 제가 지나와 보니까 가장 위대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는 신앙, 그 위대한 아버지의 뜻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잘 이해는 안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잘 이해는 안 되지 않지.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그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 뜻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주인이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주셔서 내 삶에 논리와 판단과 그것이 더 깊어져서 정죄와 그것이 더 깊어지면 오늘 말씀에 처음 부름받은 사람처럼 그 안에 원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 언제 시작됐죠? 언제 이 원망이 시작됐어요?
나중에 부름받은 1시간 일한 사람을 보는 순간 제가 원망은 이렇게 일어나는, 나를 불러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그 주인이 불러주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감사로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 놀 수밖에 없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나를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도 감사로 시작했어요. 불러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의 상을 받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뭐예요? 비교하는 순간. 저 사람 별로 일 안 했는데, 저 사람 열심히 안 했는데, 나보다 좀 못한데, 비교하는 순간 원망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순간 원망이 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한 데나리온이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상이요 절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아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세상에서 축복받게 하시고 나는 별로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 구원의 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보는 순간 원망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질 것이, 이 세상도 거짓이 없고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구원의 상,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리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맨 나중에 부름받았는데도 주님 상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정말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하신 일은 그가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만져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를 제가 한번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손으로 여러분들 손을 얹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져줍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아픈 곳에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천사가 어루만지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회복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될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십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상처는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 주여 보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지. 부름받을 때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이런 것이 없어 보이는데 상을 받는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다른 자녀들을 보는 순간, 다른 가정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원망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상을 받게 된 것은 부르신 하나님 때문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일 평생토록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또 내게 내 삶에 너무나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이로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서 있는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귀한 가정에 아이들을 주신 것은 정말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마음에 상처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품어주시니 그 상처는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새 마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새 마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들리게 해주세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시는 걸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또 물질을 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힘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후에도 주님이 채워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시작하고요. 또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순 모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별로 모여서 오늘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3분 이상 인사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맨 나중에 부름받아 이러한 것이 없어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